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체제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에 의한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제 신정 국가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임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게 이제 말씀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도하는 직임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그 직임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른 지파의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 자손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이어지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족속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 그 원망하는 반역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왜 잠재우시냐면 자꾸 반역한 자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지팡이를 오늘 이제 내용 중에 보시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에 순과 꽃과 열매가 피어나는 그 지파의 지팡이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의 지팡이에는 이제 꽃과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표징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이제 선민이라 그러죠. 선택된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집 자녀들 가운데 성민이 이런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은 어느 책이죠? 그 아모스서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더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상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하나님은 강하고 부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안 그렇죠.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아도 탁월하고 뭔가 하나라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습니다. 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때로는 거의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이 100%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약하고 우둔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사실 아론은 막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주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일에 좀 앞장섰던 참 커다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우신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왜 택했냐 보다도,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냐 보다도 그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 아론 자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창조하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만입니다. 제사장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앞에 제가 서론에서. 제사장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도 지내지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도 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잘 깨닫고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꼭 제사장이 돼야 된다. 왜 니만 제사장 해먹노? 이제 고라 자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는 언제 불평하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사람들은 꼭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느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이게 참 내 뜻, 내게 유익되고 하는 이게 내 중심적인 거. 요게 이제 먼저가 되면 이제 막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대로 돼야 된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이제 구하지 않을 때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안 해주셔요. 아무런 답이 없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린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의도나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 좁은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넓고 영원히 무한히 높으시고 무한히 넓으시고 무한히 깊으신 하나님의 뜻은 내 이 사고 안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크고 넓고 깊게 보시니까 그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이제 언젠가는 먼 훗날 알게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불평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서도 왜 막 불평 투덜투덜하는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을 중심한 이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왜 왕노릇하고 뭐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돌아가면서 하자 하든지 이제 이런 뜻이죠. 나도 해먹자 이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지예요. 잘난 자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나보다 못나고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실 것 때문에 그 밑에 딱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내가 해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눈에 보이는 비교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뒤에 이 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내 참 기분 나쁘네. 내보다 못한 지게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저 사람 밑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꿀리나 내가 뭐 꿀리는 게 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세상 공동체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이 정부를 뒤집어 엎자는 거죠. 그 다음 정부가 세워지면 또 뒤집어 엎자. 이게 이제 반역의 영이고 이게 이제 사단이 반역의 영이거든요. 압살롬의 영이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에 강하게 붙들리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늘 못 박지 않으면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반역,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거든요. 원죄의 깊은 뿌리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반역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거기에 가담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와 가지고 그냥 광화문에 쫙 모여가지고 막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이제 흐름인데 이제 교회 안에도 성령에 강하게 붙들리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이런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 사랑하시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갖고 와라. 각 지파 대표가 하나씩 갖고 와라. 12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회막 앞, 이제 지성소 앞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기에 다 놔둬라. 내일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의 지팡이에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살구꽃과 살구열매죠. 살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거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 지역에서 중동 지방에서 어떤 희망을
말해주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여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율법 아래 사망과 죄와 죽음과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그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시대를 여셨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나가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증거의 장막,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여호와 앞에다가 둔다. 여호와 앞에 둔다는 것은 거기 법궤죠. 궤라는 것은 이제 상자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 바로 앞에다가 딱 놔둡니다. 그래서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제 예표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언약궤 앞에 딱 이제 두게 하시는 거예요. 두고 이걸 이제 보라는 거죠.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죠. 반역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 사람을 택하셨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불평인 거예요. 내 고집, 내 중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아론 지파가 돼야 돼? 기분 나빠. 왜 하나님 나 택하지 않냐시고 왜 아론 지파 택하세요? 아론 지파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원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게 그들에게 죽음을 불러오니까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보다는 택하신 목적을 너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모르니까 이제 막 이런 불평, 원망, 반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역과 죽음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순종하여서 축복받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라 하는 뜻에서 이런 살구, 하필이면 왜 살구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상징인 새 시대의 상징인 살구꽃이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와 다르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은 지파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판으로 막 엄청나게 막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산채로 매장되는 이런 무서운 징계에도 꺾이지 않던 이 불평과 원망이 이제 드디어 그쳐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될 거냐 이런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설 수가 없어요. 국민이 심지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투표로 뽑아놓은 사람을 갖다가 선거로 뽑아놓은 사람을 막 흔들잖아요. 막 계속 흔들고 내려와라, 하야하라, 우리가 올라가겠다. 다음 또 그 반대 당이 계속 이제 그러거든요. 북한은 이제 결국 그 작전을 많이 쓰려고 그러잖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하려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창조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이렇게 다 죽으니 망하게 되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에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지금은 은혜 시대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그 담,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잖아요. 이제 죄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커튼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커튼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택하지 받지 않았는데 막 구약시대 때는 그 막 함부로 나가다가 이제 죽으니까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말 속에는 이제 우리는 나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계속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우리 자신의 자격, 우리 자신의 이 상태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예표해 주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 천주교는 그게 좀 남아가지고 꼭 사제를 통해서, 신부 사제를 통해서 거기 가서 막 또 죄를 고백해야 되고, 자꾸 그러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막 성자들의 이름, 성인들을 통해서 막 누구누구 성인이여 나를 위하여 빌으소서 그러고, 예수님께도 빌지만 주로 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막 비나이다.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빌으소서. 직접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다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택하신 자들이 된 거죠. 우리가 다 나아가서 선지자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구역 식구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된 거죠. 크게 그 안에서 질서만 어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는 뭘까요? 지도자라는 것은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이걸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뭐 그거 가지고 뭘 자기 이익을 취했습니까? 뭐 등쳐먹었습니까? 뭐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악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큰 거죠. 그래서 비리가 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원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지금 또 생각하면 너무 길고, 일단은 지도자는요,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가 뭘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사회도 그게 여당이 됐느냐 야당이 됐느냐 누가 됐느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인간이 고라처럼 막 자기가 쟁취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흔들어 가지고 그 사람 하야시키고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막중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내 아픔과 내 힘든 것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 다 이제는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이제 교회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